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14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의 수효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규례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벌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4절에서 13절에 나오죠.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백성이 평화와 승리를 누리며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과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과 열병과 벌을 내리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앙과 벌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빠져서 악한 영을 섬기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며 구해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살며 아버지를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디스플린을 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며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죄에 빠져서 그것을 참 행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도 않고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든지 질병을 준다든지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될 때에는 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어려움이 꼭 내가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는 그것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과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이시죠.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디스플린 하시는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36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디스플린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고 잘못되는 길을 갔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가지 못하도록 혼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에 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세상적으로 내 뜻대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쓸 수가 없으시죠.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채찍질 하셔서 다시 우리가 돌려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참 아들 이렇게 귀한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영의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귀한 부모님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분이시더라도 일시적이십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아버지시구나. 친아버지시구나.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참 딸이다. 참 자녀이다. 라는 이러한 참 귀한 말씀의 표현에 들어가 있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기에 확실하게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왜 나를 때때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겠어요. 내 친아버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또 부모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우리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야곱이라는 귀한 사람이 있죠. 여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이고 성공이고 복인 줄로 아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13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 왕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그러니까 창세기 47장에 내 나이 130살인데 내가 130년 동안 참으로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야곱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는 그것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형의 장자 그것도 뺏고 뭐 다 뺏어가지고 또 삼촌도 다 속여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복인 줄로 아는 그러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창세기 45장에 5장 15절에 보면 이런 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78페이지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78페이지 15절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여기에 나옵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참 귀하죠. 나를 남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를 닮는 자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한면으로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보니까 그 험악한 세월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길러주신 내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내 욕심을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너는 야곱이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그 사람을 바꾼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참으로 그때부터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내 영혼은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그래서 내 말에, 내 대화에, 내 행동에, 내 결정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 그것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필요할 때는 디스플린을 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871페이지. 여기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871페이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87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응답을 이렇게 잘 안 해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우리는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하는 변화무쌍한 계절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십니다. 때로는 여름에 쨍쨍 이렇게 빛나는 아주 무더운 그러한 계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주 추운 겨울,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키우시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그 하나님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든지 내가 잠잘 땐지 그렇게 편안히 가면 좋겠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겠다.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늙었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기운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늙어도 우리는 결실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 많이 있는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물론 젊을 때 같이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이러느라고 저런, 그것보다 뒤에서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의 본이 되셔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귀한 복이요 우리 교회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바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친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놀라운 사랑 더욱더 많이 깨닫도록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참 키워주시고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도록 자라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더욱더 잘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욱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복된 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더욱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